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 친히 숯불을 피워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밤새 고기잡이에 지쳐있고 새벽에 싸늘한 공기에 식어있던 그들의 몸은 주님이 마련하신 조반을 먹으며 따뜻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이날의 아침의 기억은 제자들로서는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추억과 더불어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추억으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되어도 큰 무리가 없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 사업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미 20장까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20장 말미에는 본서의 기록 목적까지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전체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도 무방할 것 같은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사건을 따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대죄를 범한 자였습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을 보도할 정도로 베드로의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한 자가 비록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중요한 직책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초대교회 공동체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노바투스파는 데시우스 황제의 박해 이후에 신앙을 배척한 중죄인은 교회에서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나투스파는 로마 황제에 의해 최후의 박해인 디오클레티시안 황제의 박해 이후 변절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변절한 지도자에게 받은 세례마저 무효라고 주장하여 교회의 큰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서의 저자 요한은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음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주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 개인의 행적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공간복음만으로는 베드로의 지위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과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과 대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보도함으로써 사도로서의 베드로의 사명과 지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와 같은 기사는 단지 베드로 개인의 회복 차원을 넘어 주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사랑의 힘이 어떻게 연약한 한 신앙인을 좌절해서 일환으로 회복시키며 그 사랑의 기초에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지를 감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거듭 부탁하신 주님의 음성을 베드로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장로들을 향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어떤 자세로 먹여야 하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께 받은 은총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양의 사명을 수행하며 양무리에게 주장하지 않고 다만 본을 보이며 더러운 일을 추구하지 않고 목자장이 주실 상급만을 바라보는 작은 목자. 이는 바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기초에 목양의 사명을 수행하는 베드로 자신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목자를 얼마나 찾고 계실지, 또한 하나님의 우리의 양들은 이러한 목자와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동력자와 이러한 친구와 이러한 가족들을 얼마나 애타게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드로보다 더 많이 받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모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장차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는 주님의 도우시는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시고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렇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언제나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낙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세심하게 아시는 주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를 살피고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제자들을 살피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도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나를 돕고 연약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